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통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가득하게 하셔서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다 풀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치관이 뭔가? 기독교의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이 뭐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니까, 새로운 교회 오니까 여기가 마음도 푸근하고 또 마음도 평안해지고 참 이상하게 뭔가 사랑이 충만한 것 같다. 이런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3분인데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시간 되는 대로 또 생각될 때마다 기도해요.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눈물도 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형편을 주는 풀어주십시오.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편한 육체에 하나님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함으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청년들이 말씀이 가득 차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저는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선교 하시다가 또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저는 들어주신다고 확신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묶여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 나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막 풀어지고, 건강이 희한하게 아파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웃음이 없었는데 웃음이 피어지고, 우리 아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희한하게 내가, 그 애가 다 뭐가 좋아진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그런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아멘 했으면 그 삶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그런 예배예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축복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그냥 2박 3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면은 그런 마음이, 그러한 생각들이 활활 올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꼭, 저는 이것을 틈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 가정에서도 이걸 꼭 전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인생의 키가 이제 오늘 더 확실하게 주어졌어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 어떠한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 왔을 때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하고 함께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와서 이것이 회복돼야 그 다음 단계를, 본문도 들어가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의, 우리 형제님이 잘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 어떠한 시련,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렇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수고 그래요.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얻은 것은 나중에는 다 후회가 되고 나중에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하도록 먼저 이것이 엑서사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밑이 깨진 항아리가 있어요. 그 물을 아무리 넣어도 권사님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해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어요? 예? 형제님, 뭐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것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이걸 채우려 아무리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면 돼요? 그렇지, 바다로 강물을 갖다 놓기만 하면 간단하게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얻고 얻어도, 권력을 아무리 갖고 가져도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텅 비어 있어요. 왜?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 그렇지, 새로운 교회로 와야지. 그렇지, 교회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 모든 갈증들이 다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영원한 삶이 무언가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 키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큰 손해를 볼 거예요. 계속해서 유익된 삶, 플러스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만난 분, 그의 삶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고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68세로. 그분은 10살 때 아버지가 먼저 가세요. 13살 때 운동을 하다가 친구가 축구공으로 찼는데 눈에 맞습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이 돼요. 그리고 그게 중학교 때예요.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나도 또 돌아가세요. 강영호 박사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10대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절망에 빠졌겠어요. 아무도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길을 보이지는 않지만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죠. 열심히 그가 걷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국제 로타리 재단으로부터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미국의 피츠버그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철학 박사가 됩니다. 지금 이분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는,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목이 주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본문을 앞뒤를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그의 삶이 엄청난 세계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까지 어떤 일을 맡냐면은 그분은 한국인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가 되는 거예요.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이 되는 거예요. 루즈벨트 고문으로 일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어떻게 할 수 없던 그 상황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이 하나하나
역사에서 세계적인 일들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냐?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통령이 있죠.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대통령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만델라 대통령. 그분은 인권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46세에 들어갔다가 27년 6개월 하고 나와요.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다 끝났겠구나, 그분은, 만델라는. 그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얼굴을 보니까, 야, 이제는 73세가 됐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얼굴이 더 환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관리 하셨습니까? 저는 그 감옥으로 들어갈 그 순간에 전부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용서의 삶을 그 감옥에서,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분 그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나와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을 남아프리카에서 하게 됩니다. 전부 다 흑백할 것 없이 전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사랑이 꽃이 피는 거예요. 둘째, 자신감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은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았던 마음이 이제는 다 회복되고 치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셉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모형 요셉,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요셉.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17살 때부터 그의 나이가 나와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셔서 이제 그가 형님들한테, 형제들한테 팔려갑니다. 애국으로 팔려요, 가난해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거기서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로 하느냐? 10년 동안으로. 17살에 팔려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또 10년 있다가 또 어디로 또 가게 돼요. 거기에서 유혹을 물리쳐 감옥으로 또 가게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그 감옥이 그 감옥에서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그때 되니까 27세 정도 됐겠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중에는 바로의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는 그 길을, 그때는 끝나는 것처럼 느꼈는데,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으로 갈 때 이제는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그 길들을, 어두운 인생의 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요셉을 지금 이렇게 인도할까?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냥 인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처럼 느끼죠. 누가 솔직히 왔지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게 한 거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가족들 전부 다 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그 축복이 없어요.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지금 요셉은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꿈을 해석을 해주죠. 7년 왕의 7년 풍년, 7년 흉년. 자, 그가 몇 살 때 이스라엘의 총리가 됩니까? 아니, 애굽의 총리가 돼요. 몇 살 때? 창세기 41장에 보면 몇 살 때 총리가 돼요? 30세에 총리가 돼요. 13년 고난과 역경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얻게 돼요. 거기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가족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그분이 말씀했던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풍년과 충년, 흉년, 7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차 흉년 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오냐면 애굽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오픈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누구와? 요셉이 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형제님 서울에 오셔서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 더 깊게 들어가는, 가족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고센이라는 땅으로 예비를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와서 온 가족들이 완 것을 전부 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시작. 요셉이 왕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고 나서 그의 형들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니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다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형들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포인트예요. 어떤 말씀이 한번 보세요.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7절에서 9절, 10절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막바로 축복을 해줘요. 이것을 보면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됐고 그런 걸 느끼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소개하자마자 바로 왕을 축복을 해요. 바로 왕은 전 세계 세계적인 강국의 대통령인데 그분에게 아버지가 130세 나이 아버지가 와서 그냥 노인네가 와서 그냥 해줘. 이것이 굉장히 오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바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에 130년이 나오자. 계속 읽으세요. 시작.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기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입니다.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고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거라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짧은 한마디. 나그네 길임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바로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180살에 이삭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인데 그 나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소개를 하는,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들을 보냈어요. 그의 삶은 말도 못하게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힘들게 보냈던 분이 바로 야곱이에요.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순간의 만남이었지만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한 이유, 듣게 한 이유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해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제부터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섭리를 이렇게 봅니다.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